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와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받들어 읽고, 그리고 12장 1절과 2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의 비전의 그 지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고 그것을 말씀 위에 세워나갈 때에 기초 작업이 든든해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꿈꾸는 다음 세대의 비전을 완성해낼 수 있으라 믿습니다. 같은 시기에 우리 교회도 6월, 7월 우리 1, 3부 예배도 크리스찬 베이직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점검하고 든든히 하는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갑니다. 9가지의 주제, 구원, 믿음, 예배, 공동체, 재정, 사역, 훈련, 선교, 비전까지 그 주제들, 우리가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주제들이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점검하고 든든히 하면 할수록 그 기초만 다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막터를 넓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믿음의 지경을 넓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존재의 이유도 구원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응답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하시는 일도 구원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의 분량만큼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베이직 첫 번째 시간 구원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간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사람이 돈이 굉장히 많은 재벌 장례식장 한 구석에 이렇게 앉아서 장례식 진행되는 동안 장례식 끝나고 또 그 발인이 되었는데도 계속 한 구석에서 울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궁금해서 도대체 고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십니까? 친척이 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근데 왜 그렇게 슬퍼 우십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때문에 슬퍼서 운다고. 여러분, 재벌이 사돈의 팔촌만 되더라도 뭔가
떨어질 것이 있을 텐데, 유산 상속을 받을 것이 있을 텐데, 그 돈 많은 사람이 다 놔두고 죽었는데 나에게 떨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 글쎄 뭐 슬퍼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하나님이시고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여러분,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 연결되어지는 것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의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재봉틀을 도둑 맞고 슬피 울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월남 이상재 선생이 그 며느리를 향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너는 나라를 잃고도 울지 않더니 재봉틀을 잃어버리고는 우는구나. 여러분, 그 당시 재봉틀 가보라고 할 만큼, 집안의 재산 목록 1호라고 할 만큼, 또 대부분 독립운동 한다는 분들이 가정은 잘 안 돌보았습니다. 돌볼 겨를이 없었죠.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을 나라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매국노의 자식들은 그 땅 찾겠다고 재판하는데 거기서 승소가 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도대체 재판관이 애국 사상이 있는 것인지, 법이라는 것이 단지 작부로만 해석되었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정신이 작구보다 더 중요한데, 가끔가다 판사가 판결하는 거 보면 전혀 상식적이지 아니한 그런 판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매국노의 자식들은 잘 사는데 독립운동가의 자식들 잘 살지 못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또 후손인 우리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인데, 그 문제까지 나라가 제대로 품어 안고 그 후손들 책임질 때 우리나라가 선진국다운 선진국이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상재 선생 같은 분이 독립운동 하느라고 사실 대부분 가정에 좀 소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며느리 입장에선 재봉틀 하나 그것 가지고 재산 미천 삼아서 먹고 사는데 그거 없어졌을 때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우리와 연결시켜 보면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이 답답해하고 억울해하고 그래서 주저앉아서 펑펑 눈물을 쏟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 없으면 좋겠지만 사람으로 살면서 그런 일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왜 속상해하고 왜 억울해하고 왜 답답해하고 왜 눈물을 펑펑 쏟느냐면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억울한 일 있어도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그래서 억울한 일이 해결될 수 있는 확실한 방법만 알고 있다면 그렇게 그냥 억울함만 토로하고 또 주저앉아서 눈물만 펑펑 쏟을 필요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되게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억울해야 되고 속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 속상해하고 억울해하지, 돈 조금 손해봤다고 또 누가 나에 대해서 허튼 말하고 다닌다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속상해하는 것보다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의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그 통로인 믿음에 대해서 그런 관심 갖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참된 믿음, 성경적인 믿음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냐 하는 것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처럼 보이는데 믿음이지 않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확신이라든가 맹신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거기에 속할 겁니다. 나름대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정신 건강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때로 강한 자기 확신은 교만의 다른 모습일 수 있겠다 싶어요.
강한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낮게 평가를 한다든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확신, 맹신, 긍정적 사고, 그런 것이 믿음처럼 보여지지만 반짝거리는 것이 다 금이 아니라고, 그것은 참된 믿음, 성경적인 믿음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과 관계되었지만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곧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설교가 CTS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이 되기 때문에, 유튜브에도 올려지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알만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신학대학 나오고 박사학위도 받고, 그리고 이름이 아니라 호가 도올이에요. 도올.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신학대학 나온 분이에요. 그리고 성경 주석도 써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엄청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나 행동을 보면 그분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듭니다. 성경의 지식이 우리 믿음을 확장시키고 확증하는 데는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키워나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그 순서가 돼야지, 성경을 지식으로만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지식이 곧 믿음이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신비한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비한 경험만을 얘기한다면 여러분, 무당도 예언을 하고요, 귀신도 병 낫게 합니다. 그럼 그것이 다 하나님을 믿음과 같은 것이냐? 아니란 얘기죠. 또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사모하시고 더 많은 은사를 받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주의 몸 된 교회를 더 잘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 자체가 믿음이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확증하고 또 확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신령한 체험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마태 마가복음이 아니라 내가복음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굉장히 방향이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교회의 연륜이라든가 연조가 곧 믿음은 아닙니다. 오래전에 제가 대한생명 63빌딩에 있는 대한생명 신우회 를 만드는 작업에도, 그리고 신우회가 만들어진 다음에도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전체에서 한 2년 정도 그 예배 인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 신우회 예배 나와서 처음 소개할 때 보면 둘로 나뉘어지더라고요. 알만한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주 자신 있게 저 어느 교회 다니는 누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큰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교회 이름을 얘기를 안 해요. 저 어느 부서에 있는 누굽니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요,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라서요. 그래서 제가 이러고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큰 교회 다니면 자기 믿음이 큰 믿음인 줄 착각하더라고요. 작은 교회 다니면 자기 믿음이 작은 믿음인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진다는 것 얼마나 참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2대 3대 신앙이라면 그 얼마나 복된 것이겠어요. 집사람이 대학 다니면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그 교회에서 저를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는데, 예수 믿고 그 신앙이 깊어지면서,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예수 믿는 맛을 알고 난 다음에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보면 제일 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2대, 3대, 5대까지 6대, 7대 계속해서 계대의 믿음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흘러갈수록 더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연조가 곧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50년 됐고 내가 교회의 직분이 장로고 권사고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냐, 참된 믿음이냐?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즉 성경적인 믿음은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있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바란다는 것, 믿음으로 바랄 때 그것이 반드시 실상,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사이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역사심이 있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고 또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바란다는 것은 소망하고 희망하고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들,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소망하고 희망하고 바란다고 그것이 다 믿음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랄 때에, 하나님 뜻대로 그것을 바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결과가 실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는 거 참 많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벌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병 낫기를 바라고, 출세하기를 바라고, 로또 당첨되기를 바라고. 로또 당첨되면 세 가지를 바꾼다고 하잖아요. 차를 바꾸고, 집을 바꾸고, 마누라를 바꾼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로또를 열심히 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또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바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돈 없을 때는 조강지처 귀한 줄 아는데 돈이 많아지면 자기가 꽤나 뭐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하지 않던 짓도 합니다. 미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잘 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자는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도 잘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자가 잘 산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잘못된 생각인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그것이 실상이, 실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일 때 그 믿음이 큰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통해 소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과 초점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주신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소원을 주셔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펼쳐 주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을 소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람으로 그렇게 십자가의 모든 여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이라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시편 103편 5절에서 말씀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들의 삶이 독수리같이 날개쳐 날아오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 하늘 꿈을 꾸는 이들, 그것이 우리들이 꾸어야 될 좋은 꿈입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 실상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예한교회 꿈이 있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꿀 때, 예수님의 꿈을 꿀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 지금까지 18년여 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실상으로 보여주시는 것 많이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 부흥의 비전, 다음 세대 비전센터의 비전 등등 우리가 하늘 꿈을 꾸며 나아갈 때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심을 그 실상을 통해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바람이 있는 것이 믿음,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두 번째가 증거가 있는 믿음입니다.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보는 것도 믿음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우리 생명도 호흡도 그런 것들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 아닙니다. 그러나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그 현장에 자기가 있지 아니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예수님께서 다시 그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으라. 여러분, 그 상황에서 누가 감히 손을 댈 수 있겠어요?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믿고 나아갈 때 그 결과가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증거라는 뜻입니다. 가끔 신문을 보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증으로는 범인이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확신은 있는데 법적인 증거가 없는 거예요. 수사관들은 그걸 찾아내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법적으로 그 책임을 묻게 하는 그 일들을 합니다. 그 증거가 드러나면 꼼짝없이 이렇게 묶여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증거입니다. 구약에서도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게 말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말은 더 뻔지르게 하는 거, 잘하는 것 같아요. 보면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고 모세에게는 아론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목회 참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저기 앉아있고 말 잘하는 목사님이 설교만 하고 교회 목회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근데 그렇다고 모세가 말을 잘못한다고 능력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을 좀 어눌하게 한다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차이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그 증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증거를 나타내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증거,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오는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삶이, 그들의 예배가, 그들의 섬김이 바로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들에 대해서 12장 1절에서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을 때 홍수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모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는 말씀 듣고 보이지 않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기업에, 여러분 사역과 목장과 다음 세대에 증거가 더 많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확증시키심에 그 결과가 우리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년간 동안도 많은 증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 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 목장과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과 기업을 통해서 더 많은 증거들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2절에서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는데 1절의 증거와 2절의 증거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2절에서의 증거는 인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번역 성경, 현대인 성경에서는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됩니다. 바라는 것이 믿음이고 증거가 있는 것이 믿음인데, 그 바라는 것, 그 또 증거가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개입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믿음도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노아의 믿음도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인정하셨던 믿음이 나옵니다. 바로 백부장이죠.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예수님께 나오냐면 자기 아들, 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종 중에 하나가 중풍으로 몹시 괴로워할 때 그 종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얼마나 정성이 기특합니까? 여러분, 요즘 갑질하는 그런 얘기들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조금 돈 좀 있다고, 조금 높은 곳에 있다고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데, 지금 백부장의 위치에서 본다면 하인은 사람처럼 생겼지만 사람이 아닌 그런 존재입니다. 노예는 생사 여탈권을 주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그 종을 위해서 나와서 청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심으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을 때 이 백부장이 손사래를 치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렇듯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인정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 하나님 계신 것만을 믿는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장막터를 넓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그릇 키워나가는 그 과정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루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사람들과 섞여 살 수도 없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갈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로 다가오면 내가 손을 들어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그렇게 해서 내가 먼저 금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외된 얼마나 고독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12회를 살면서 가진 것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소문을 듣고 문득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 이 믿음은 굉장히 미신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믿음은 그렇게 어떤 물건에서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뭐 강대상의 능력이 있다면 제가 이거 잘라서 하나씩 원하는 분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좀 비싸게 팔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옷에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을 것이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건 엉터리입니다.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요만큼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 절박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의뢰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딸 둘이 있었는데 큰 딸은 먼저 천국에 가고 작은 딸이 미국에 사는데 딸이 엄마 보고 싶다고 비행기표를 보내주어서 교회 열심히 섬기던 권사님이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갑니다. 시간이 기니까 성경을 한참 보다가 눈이 침침하니까 그 다음에는 보따리에서 실뭉치를 꺼내서 또 뜨개질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 비행기가 갑자기 난기류를 만나서 심한 난기류를 만나면 비행기가 몇십 미터 뚝 떨어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요동치는 것은 기본이고 그러니까 웬만큼 요동치면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비행기가 거의 추락할 만큼 뒤틀리고 흔들리니까 사람들 얼굴이 하얘져 가지고 그냥 산소 마스크 어떻게 차야 되는 건지 뭐 그러면서 전전긍긍하는데 이 권사님은 뜨개질하는 것을 다시 가방에 넣어놓고는 그냥 조용히 손을 모으고 기도하시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평안한지, 비행기가 다시 정상 궤도로 진입하고 안정을 되찾았을 때 옆에서 얼굴이 하얘져 가지고 죽음의 공포 속에 떨던 사람들이 이 권사님에게 묻는 겁니다. 아주머니는 어쩜 그렇게 그 가운데서도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자 이분이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나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한 딸은 천국에 가 있고 한 딸은 미국에 있는데 비행기가 추락해서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 큰 딸 만난다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비행기가 무사히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미국까지 가면 미국에 있는 작은 딸 만나니까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6월과 7월 그리스도인 베이직에서 말씀드릴 때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구원을 통해서 풀어내시는데 그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통로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그 모든 주제들, 이제 예배와 교회 공동체, 재정, 사역, 훈련, 또 선교와 비전, 이것들은 그 믿음을 펼쳐내므로 확장시켜나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11장 6절의 말씀대로 본다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믿음은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음 주부터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로부터 비전까지 계속해서 장막터를 넓혀나갈 때 우리는 상 주시는 하나님 더 풍성하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주라고 하는 단어는 큐리오스라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인님, 주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만 유일하게 아르케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르케노스로는 선구자, 창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 모범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믿음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상 주시는 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장막틀을 넓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상급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구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데 그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통로가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대로 나와 연결되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 나를 위한 하나님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이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우리 믿음의 여정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좋으신 하나님, 더 풍성하신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는 모든 예향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